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첫째가 구원받은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구원을 보존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도도 할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그 사람들 말을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 당시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당히 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도와야 되며 어떤 형편인지 좀 알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이방인들하고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식사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슬그머니 아마 이 사람들이 뒷걸음질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라, 믿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될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나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왔던 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미숙했다,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와서 갈라디아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갈라디아가 지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첫째, 십계명과 같이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또 한 가지는 제사에 관련된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런 의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기준을 삼고 법규를 지켜야 될 그런 규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수백 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니 만일 의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앞으로 아이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 이렇게 의롭게 되는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죄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자, 자동차 이 앞에는 50km 달리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는 50km 달려요. 조금 가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앞에는 30km를 달려요. 근데 만약 제가 50km 달려야 되는데 100km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점 나와요. 경찰이 있으면 잡아요. 30만 학교 앞에서는 30km 이하로 가라는데 60으로 갔어요. 그러면 벌점 나와요. 거기는 아예 그냥 카메라가 있어요. 그냥 찍혀요. 그럼 벌점 나오고 벌금 내야 돼요. 그죠? 이게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법이 설정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율법은 뭐를 항상 얘기해요? 죄에 대한 결과, 형벌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형벌이 있나요? 아니요. 그분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대신 속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절기.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0절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아무리 네가 그거 수고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그거 아무리 지금 그 제사를 지어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헛되다 그거. 근데 당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주일인가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 아니에요.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이에요. 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불도 못 켜요. 불 켜면 안 돼요. 네. 식사하면 안 돼요. 불도 못 켜요. 가스레인지도 못 켜고 불도 이거 못 켜요. 걷는데도 제한이 있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사실은요. 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모든 의식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그거를 지키라?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니까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 쓰면 안 된다고 어떻게 나가서
밥을 사 먹느냐고 말이에요.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고 말이죠. 아, 이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줄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잡수셔도 되고요. 네, 커피도 마셔도 되고요. 다 하셔도 돼요. 그거 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문제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충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의견의 차이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지체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율법일까요? 사랑의 법입니다. 자, 교회 안에 지금 여러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일반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 그 문제를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식구끼리, 우리 지체가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6장 1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1번, 잘못된 사람을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누구를 회복시키라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율법과 지금 이 은혜와 사랑과 이걸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자,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율법은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벌을 원하고 결과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갈 것 같으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와요, 예수님께. 그러면 당연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니까 돌에 맞춰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요? 그래? 땅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면 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죄가 있잖아. 다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다 죄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다 가버렸어요. 아, 거기 뭐라고 썼는데?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 아, 그냥 돌을 들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돌로 쳐요? 다 가버렸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은혜와 율법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처벌과 형벌과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야 된다, 공의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영으로 대하래요. 지금 잘못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래요.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 내 자신을. 아이고, 저 사람이 잘못됐구나 하고 하지 말고 나도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돌풀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이런 일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1장 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사랑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의 사랑이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 자신을 살펴라 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먼저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또 이제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한 죄의 짐을 본인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참 안식을 주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율법으로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를 놓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6장에 보시면 6장에 가시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초점이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은혜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은혜는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은혜인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대가가 지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감동스러운 거고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냥 말은 그냥 은혜지만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그냥 은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너무 사랑이 숭고한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자, 성경에 많은 연약한 넘어진 사건들, 주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들이 많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에서 한마디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훈계가 되고 거울도 되고 우리에게 경계도 되고 조금은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나를 살펴야 돼요. 누가 넘어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서로 남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자, 지금 지체끼리 하는 얘기예요. 서로 지체끼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과 지금 제가 또 대조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종교 지도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들어. 거기다 짐을 지우는 사람이라는 거야.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문제는 처리하지 못하고 죄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요, 법원에 가면 그 한 가지 죄가 여러 가지 조가리가 나눠져 가지고 죄가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율법은 그러 같다는 거예요.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짐을. 하나의 짐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의자들은 짐을 지우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여기 성경에 보면 4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어떠냐라고 할 때 원수야, 원수. 그런데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좋은 사람만 사랑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성경적으로 이게 사랑하는 거냐. 원수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지. 나하고 좋은 관계가 맺은 좋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빛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태양빛을 내린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태양을 안 내리고 착한 사람에게만 태양을 내리냐는 거예요. 빛이.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조를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짐을 좀 지어서, 율법은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에. 요한복음에 요즘 공부하는 게 13장과 14장을 공부했어요. 13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의미, 서로 어떻게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죠? 발을 씻어. 그럼 발이 뭐예요? 계속해서 더러워요. 나가기만 하면 더러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서로 너희가 발을 씻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발도 씻겨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어떻게 네 짐도 덜어주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6장 2절에 가면 원칙을 한번 보겠어요. 일방적으로만 계속해서 그냥 짐을 지으면 되겠어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우리 이제 가끔요 상담학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울에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보통 때는 깨끗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를 갖고 이 개울을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밑에 더러운 게 쭉 올라와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막 더러운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성경에서는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깨끗할 때는 짐을 질 것도 없죠.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해갖고 더러운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짐을 서로 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요? 다른 사람의 짐만 잔뜩 졌어요, 예수님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내 짐도 있는 사람이니까 내 짐도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짐을 지려면 내 생각에서부터 바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우려면 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넘어진다는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에서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일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해야 될 임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나는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로. 내게 주어진 것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야,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성경에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하고 싸움했어요. 근데 밥을 안 해. 그러면 그건 아이들한테 밥이 못 먹게 되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요? 남편하고 싸움했어도 밥을 해야죠. 그래 애들이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기 일에 자기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자, 좋은 것을 나누래요.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래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이런 설교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교회 안에 첫 번째로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좋은 것을 나눠야 되냐라고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먼저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신방 초청하세요. 신방도 초청 안 해요. 그러면 좋은 거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한 6개월간 신방합니다. 써놔도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거.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갈등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였어. 하나님은 속아있어. 하나님은 아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거 심는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뭔가 동기와 무슨 계획을 가져. 그러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속느냐?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는다. 나는 안 속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자, 육신은 뭐예요? 내 정욕, 내 유익, 나의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그래서 육신으로 심으면 되면 썩는 거 거둔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해서 네 번째 소제목으로 본다면 우리는 잘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냐면 정하신 때에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선하게 했어. 내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딱 주신다는 거예요. 딱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큰딸이 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떨어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근데 집에로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공항을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안내 데스크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전에 핸드폰 주소 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딸 거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나 봐. 본인의 생각이시지만 내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맞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실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지체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 실수 안 할 것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같이 늘상 세워나가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의논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은 여당이고 집사님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야당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 자, 한 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온 몸이 다 함께 협력하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에 따라서 다 몸이 어떻게 해요?
온 몸을 위해서 이 지체가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밥을 입에다가 다 넣어줘요. 그러면 오직 손을 위해서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죠? 씻으면 대다수가 어떻게 얼굴만 씻잖아요. 그러면 얼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두 쪽 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우리는 정치가 그런 정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딪혔어요. 대화한대요. 그럼 그건 뇌출혈이에요. 뇌동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과 은혜를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살 거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 겁니까? 그래서 정경에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